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기쁘고 감사하게 복되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와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의 모델이 되었던 하늘에 있는 성소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제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드려지는 피의 제사로 죄를 정결하게 되는 것은 속죄 때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 번 드려야 되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드려진 속죄의 제물로 더 이상의 계속되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이 그 한 번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잘 알고 있죠.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할 때마다 제물을 드려서 그 피를 뿌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늘 그 율법에 매여서 힘들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신 이후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고 예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단번에 피 흘리신 그것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모든 제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세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피를 들이심으로 단번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이 땅의 성소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계속 해야 됐던 것처럼 그런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단번에 이 제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됐다. 용서를 받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사역, 단번에 제물이 돼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대속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참여하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당시에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이런 복음이 다시 없죠. 그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귀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됐고 심판에도 이르지 않게 됐고 온전한 구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제물로 드렸던 대제사장의 속죄하고는 전혀 다른 한 번의 속죄로 모든 것을 이루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중국인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아주 동생을 끔찍하게 아꼈는데요. 어느 날 평소에도 행동이 좋지 못했던 동생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그만 싸움이 붙어서 상대방을 칼로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옷이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어리둥절하는 형을 보고서는
옷을 갈아입고 그 갈아입은 옷을 피 묻은 옷을 옷장에다가 벽 속에 감춰두고서는 당황해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게 다 뭐냐? 이 피는 뭐냐? 형이 물으니까 내가 형 사람을 죽였어. 설명할 시간이 없어. 정말 재수가 없었어. 그리고 동생은 그 옷을 갈아입고는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동생이 도망을 나간 후에 형은 갑자기 벽장에서 동생의 피 묻은 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곧 경찰이 뒤쫓아왔고 집에 들이닥쳐서 형은 아무 말 없이 경찰에 끌려갑니다. 살인죄로 기소가 됐고 마침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 동생은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 괴로워서 경찰을 찾아갑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저희 형이 범인이 아니고요. 그런데 형이 뒤집어 쓴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벌을 받겠습니다. 저도 사형을 시켜달라고.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경찰에서도.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합법적으로 형이 다 치웠습니다. 집행이 다 끝났는데 이제 되돌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죄는 이미 형이 다 치루었고 당신은 법적으로 무죄입니다. 형은 동생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 피로 단번에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나는 죄 졌는데 또 죄 졌는데 또 죄인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걱정하는 그들에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모든 죄는 이미 주님께서 다 계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데 우리는 무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에 피를 뿌려 속죄해야 됐던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라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신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됨과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도우시옵소서.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 일로 피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보하는 아버지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